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이제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이제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너무너무 연약하고 가난한 집에서 무능력하게 태어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힘이 아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이제 삶을 끝을 내야 되는 분에게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그분들에게도 이제 주님의 심판대를 넘어설 수 있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또 이 땅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것은,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가 없고 극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게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때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문제와 광야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믿고 그를 의지하는 그 순간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난한 자에게도 소망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늙어서 이 세상을 마감해야 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소망이고, 또 이 땅에 능력이 있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큰 은혜가 베풀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6월절 설교를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소속이 바뀐다, 신분이 바뀐다, 삶의 목적이 바뀐다, 이렇게 나누었고, 또 두 번째 날은 이제 여섯째 날,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나흘 전에 그 양을 택해서 자신의 장막에 가지고 들어가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아무런 허물도 없고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고, 그리고 세 번째, 지난 주일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양을 잡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추가되게 하셨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날 밤에 다 먹도록 하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구주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날입니다. 양 잡는 날, 이제 1월 14일이 지나고 오늘 우리는 12시가 지나면 하루가 지나는 거지만 해가 떨어지면 이제 1월 15일이 됩니다. 6월절 식사를 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이 날은 무교절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시작된 무교절 첫날 하루를 6월절이라고 하지만 이제 이날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은 어떤 절기냐면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늘 부드럽고 맛있는 빵을 먹다가 이제 이 누룩이 없는 빵을 일주일을 먹으면서 왜 우리가 누룩을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지 그 부모에게 물을 때 이 무교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고기와 더불어 이렇게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이제 세 덩어리를 만들어서 중간에 있는 덩어리를 깨뜨려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무교절을 지키는 주간의 첫날에 너희 집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는 떡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어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누룩이 든 떡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2절에 로마서 8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지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을 얻지만 육신대로 살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얘기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은 무교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자. 이 누룩이 무엇을 두고 누룩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5장에 그리스도인인데 자기 계모와 간통한 사건이 있었어요. 음란의 죄가 교회 안에 퍼져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누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회 안에 쉽게 번져가고 죄가 번져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는데 교회가 너희는 누룩이 없는 떡인데 누룩 없는 절기를 지켜야 될 너희 가운데 음란이라고 하는 죄가 교회 안에 그렇게 급속도로 번지도록 내어버려 두어서 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감염시키고 세상 그런 죄를 오염시키는, 성경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얼마든지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지만 동성애라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버리려고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동성애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급속도로 번져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런 죄가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서 번져 나간다는 것은 동성애자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라고 하는 죄를 교회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죄인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회개는 나와 죄를 분리시키는 것을 회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만 죄인인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동성애의 죄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회개해야 그 사람에게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여기 누룩은 이제 그 당시에로는 이제 자신의 계모와 간통하는, 이 외에도 수없는 죄가 교회 안에 번지게 하는데 이 죄를 교회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 죄가 교회 가운데 번져가도록 용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사단에게 내어져서 주 예수의 날에 육체는 멸하고 사단은, 영혼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을 교회에서 멸해야 된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치리권이 있는지 모르지만 또 이 멸해야 된다는 말이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육체는 멸하고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자라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요? 이런 음란의 죄가 교회 안에 번져가도록 용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을 전파하거나 또는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이런 것은 괜찮다라고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자기가 혼자 믿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멸함을 받는 죄지만 그 죄를 교회 안에 번져가도록 누룩처럼 죄가 급속도로 교회에 전파되도록 하는 이 사람은 뭐라고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멸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주 예수의 날에 그 영혼은 구원을 얻지만 그 사람의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이 멸망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 가운데 뭘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내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죄가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얻고 죄는 심판을 받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와 더불어 죄인이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는 죄와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나는 죄는 내가 지었지만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저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한번 회개했다고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 믿을 때에 회개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는 우리의 평생에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성경과 다른 잘못된 진리를 전한다면 그 사람은 멸망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누룩이 없는 떡인데, 순전한 떡인데 누룩이 들어와서 그 죄가 교회를 오염시켜버리면, 그래서 창세기 11장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벽돌을 굽는, 역청을 가지고 벽돌을 굽는 작은 기술 하나가 인간에게 개발이 되었는데, 이 수렵과 채취 생활을 하던 인류가 이제는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으로 높은 탑을 쌓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인간에게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인간의 교만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느냐? 죄가 너무 급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그 죄가 전파되지 못하도록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그런 사상을 제거해 버린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이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죄를 제거하라, 그 말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이 누룩은 신약 성경에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느냐면 마태복음 16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11절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누룩은 죄라고 얘기했고, 또 누룩은 뭐라고요?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누룩이라고. 이 누룩에 교회 공동체가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교훈은 뭡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이제 교회 가운데 율법주의라고 하는,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합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할례도 받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 율법주의가 첫사람 아담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선악과의 열매가 이 첫사람 아담의 아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초대 교회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가운데 이 선악과와 같이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가 교회를 오염시키고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유혹된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또 오늘 이 땅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는데 내가 선행도 해야 되고 내가 착하기도 해야 되고 내가 헌금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한 율법의 행위나 내가 헌신한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마다 모두가 바리새인의 교훈에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바리새인의 교훈에 물든 교회들이 오늘날에도 많고 초대교회 가운데도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헌금도 잘했고 또 기도 생활도 잘했고 죄를 지은 것도 없고 그러면 너무나도 당당하게 오늘 예배를 자신 있게 드리러 나올 수 있지만 한 주간 내가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짓고 또 정죄감을 지은 수없는 죄 때문에 정죄감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담대하게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은 오늘 내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내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선행, 내가 헌신, 내가 노력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선행과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에 근거했기 때문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말을 잘 듣는 아이의 필요도 채워주지만 부모의 말에 속을 썩이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아이들에게도 뭐라고요?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합니다. 순종하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며 사랑하지만 불순종한 우리를 보면서 아파하면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순종하는 아이에게 기쁨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지만 불순종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파하면서도 그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기도 해야 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것에 물들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너희 가운데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교회가 율법주의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선한 겁니다.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율법주의라는 건 아주 악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윤리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켜야 되지만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주의를 전하지 않지만 우리 본성 안에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 율법주의에 물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이 한 번, 두 번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나가지만 동일한 죄를 100번, 1000번을 지었을 때는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보혈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겠느냐. 그만 자격지심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 10,000번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은혜를 얻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선행이나 도덕이나 율법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두개인의 교훈,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세상 사랑의 교훈, 그래서 돈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는 않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기복신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11조가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 부자가 되는 길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준다라고는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탐심과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릴 뿐만 아니라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지만, 그것이 세상에 대한 사랑, 그걸 이루기 위하여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더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럼 계속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처럼 마음으로는 음란한 생각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그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어떤 변화도 없지만 그러나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의 살과 피가 나를 위하여 흘렸다고 믿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만 우리 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뭐라고요? 누구를 보내주겠다고요? 너에게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뭘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성령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받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 유월절을 내 것으로 경험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며 평생에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고 그리고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합니다. 그 말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뭐가 제거되어야 된다고요? 죄가 바리새인의 교훈인 외식이 율법주의가 사두개인의 교훈인 세상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제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룩이 없는 순전한 떡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누룩이 없는 순전한 떡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누룩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세상 사랑이 가득하고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은 하는데 사람에게 보일 때는 의롭게 보이려고 외식하는데 그러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님 앞에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는 여전히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선행을 의지하는 이 바리새인의 교훈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숨겨놓은 죄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힌 은밀한 죄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 바리새인의 누룩, 세상의 죄, 사두개인의 누룩을 제거하기를 왜? 유월절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이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알잖아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 넘어졌지만 또 회개하는 삶, 회개와 더불어 주님, 저는 의롭게 살아갈 힘이 저에게 없습니다.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가 있다고 낭망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은 그 죄를 이길 힘도 없지만 그러나 회개할 수 있잖아요. 간절히 성령을 사모할 수 있잖아요. 죄를 이길 힘은 없지만 회개할 수는 있고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그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을 구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누룩과 죄가 가득하다면 우리를 징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죄를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숨겨둔 죄를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외식을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을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오늘 십자가 밑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남은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서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징계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